오늘 다 같이 삶의 목적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원래 오늘 10주년 생일이라서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목적 40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그냥 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다고, 내가 목적이 있어서 인생들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 배우고 지난 주일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면 우리 인생은 뭐냐 말이야.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니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아주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다 같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은 성도끼리 교제하라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것은 성도가 교제하라고. 그러면 성도의 교제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교독해서 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율법에는, 구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 613가지의 계명을 줄이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 우리 죄인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에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해, 그러다가 떠나가면 가서 복수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한 거야. 집착한 거와 사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으면 그 사람이 떠나갈 때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집착한 것을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 소유로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재뿌려보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그렇게 먼저 사랑하라고,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상대방이 잘 되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상대방 잘 되라고 나를 희생해가면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다른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는가,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우리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다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할래야 우리가 이름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작은 공동체, 소그룹 모임, 목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일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대상은 없고 그냥 사랑해. 이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 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뭐 따로 있나? 그냥 난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부모님을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든, 목장 식구를 사랑하든,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너무 많으면은요, 나는 전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은 좋은 말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냐? 이게 참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하냐? 우리는 왜 소그룹의 목장에 반드시 속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주시나 마나 나는 무시해, 그냥 난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지. 주님이 심각하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계명을 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 난 그냥 넘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에 속해야, 목장에 속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목장에 반드시 소그룹에 우리가 교회에서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전 인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 인류의 가족으로 태어나지만 나에게는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있어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애가 양육되어지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자라듯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특별히 작은 공동체, 우리는 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어린아이는 혼자 밖에 내놓으면 걔는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장에서 모일 때에 서로가 그렇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놀고 있지 않아요. 공격을 하는데 넘어질 때에 잡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잡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문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회를 혼자 나왔다가 혼자 그냥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 세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넘어질 때에 그가 나를 일으켜주고 우리 동료들이 또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신앙에는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장에 속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몰 그룹에, 소그룹에 속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체가 다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 로마서 12장 4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발가락도 있고 팔목도 있고 어깨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눈은 보고 귀는 소리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숨을 쉬고 다 기능이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사람마다 물건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르고 사건 보는 각도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만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머리만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다 합쳐져야, 같이 있어야, 지체가 다 있어야 온전해지듯이 내가 속해야, 내가 그 소그룹에 속해야 그 소그룹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빠져버리면 몸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발의 역할,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같이 우리가 참여함으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끼리, 음악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화평케 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체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발이, 나는 왜 발이냐 말이야. 발가락이 맨날 냄새만 나고, 나는 맨날 다리 아프고 그냥 힘들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신발 속에 들어가서 빛도 못 보고, 걸어가는 건 다 내가 걸어가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을 때는 맨날 먹는 거는 지가 혼자 그냥 입이 다 먹고 앉아있고, 손도 그냥 나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나는 맛도 못 보고 맨날 난 다 입에 집어넣고, 나는 뭐냐 말이야. 이렇게 악수할 때 손은 악수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만 보지 누가 발가락 보나 발가락은 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음식을 들어가면 음식이 그게 결국에 다 연결되어서 발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고, 이 몸이 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마디를 통하여 이 팔뚝이, 나는 뭐냐 말이야. 팔뚝이 맨날 피를 갖다가 저 손가락으로 보내고, 손가락에 가 있는 피를 다시 보내고, 왔다 갔다 나는 통로 과정만 하고, 나는 이거 뭐야 통로만 돼 있고. 그게 아니에요. 피가 오매 감에 손가락을 도와주다가 팔뚝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마디를 통해서 같이 연결되어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온몸이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손가락도 자라고 발가락도 자라고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도 건강해지고 온몸이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스몰 그룹에, 우리가 소그룹에,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내가 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모든 지체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성장되어지니까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가 성장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렇게 우리가 성장되니까 지체에 필요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열심히 그렇게 제자 훈련시키셨어요.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12명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예배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개인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되고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에 반드시 그렇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개인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소그룹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목장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거다, 이건 너에게 정말 좋은 거다, 꼭 그렇게 해라. 가정이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티네이저가 집 나가봐야 저만 고생하는 거예요. 저만 깡패되고 저만 거지되고 저만 인생 망가지는 거지, 나가봐야 안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속해 있지 않은 분은 반드시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한 분들은 더 열심히 이 목장 모임을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일에 내 할 수 없이 직장을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즉 목장 모임에 안 가도 괜찮아요.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더라도 그 전날 토요일에 전화해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나누고,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나누고 소속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속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가가지고 뭐 자꾸 부딪히고 막 골아파 죽겠는데 여기저기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뭐 시끄럽고 뭐 피곤하고 뭐 힘들고, 아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지 뭐 복잡하게 또 모여가지고 아유 시끄럽고 난 그런 거 싫다고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떨 때는 부딪힐 때도 있어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어요. 가족끼리 우리가 싸울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가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돌멩이가,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이 돌멩이가 산 위에 있을 때는요 날카롭고 뾰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순투성이인 그 돌멩이가 개울을 따라 굴러 내려오면서 강물을 따라 굴러 내려가면서 다른 돌과 부딪히다가 그 돌멩이가 저 바닷가에 갔을 때는 아주 맨질맨질한 돌멩이가 되어서 맨발로 아기가 이렇게 올라가도 다치지 않는 그런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서로 섬기면서 부딪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목장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에 속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까지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목장 생활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 모임을 사느냐, 이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는 어떻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목장의 모든 소그룹의 부서에 가정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 에베소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소그룹 만들어주시고 교회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이냐?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노력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시 서로 사랑하라.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 잘 되보라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사랑을 해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맨날 바람 피우고 맨날 마약하고 맨날 주워 패고 술 마시고 딴짓하고, 그러면 정말 이게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자식이 안 받아들이고 지멋대로 하고 깽판 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마찬가지로 목장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나 혼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은 하는데 한 사람은 멀쑥하게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같이 해야지. 혼자 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에게 우리 정성껏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참 이상해요. 하나님 원리가 참 이상해요. 이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면은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좋겠다고 이기적으로 하고 나밖에 모르면은요, 가정에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에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너에게 좋다. 네가 이웃을 미워하고 네가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닫으면 네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도 솔직히 내놓아야 돼요.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 문제점을 같이 나눠야 돼요. 맨날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다른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가정이 되는 거지.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안 끄집어내 놓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의 문제를, 남편이 자기의 문제를 부부끼리 털어놓지 않으면은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솔직히 털어놓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상대방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은 에이 지나가. 아이 뭘 얘기해. 뭐 귀찮게. 아이 뭐 좋은 소리도 뭐 그런데 뭐 싫은 소리 왜.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내가 느낀 것과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나 자신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반드시 진실해야 되고 자신과 이웃에게 이 들은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밀을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해야지 가정에 있는 비밀을 밖에 나가서 떠들어도 주책이고요.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얘기되어진 것을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게 목장에서 되어진 일, 글로리 캠프에서 되어진 일 절대 밖으로 얘기가 안 나가.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정말 그 얘기 듣고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해 주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가정에 부끄러운 일을 밖에 나가서 막 떠듭니까? 그런 얘기 안 하지. 같이 기도하듯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본 것을 느낀 것을 얘기해 준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지만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존경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공손한 태도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들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내 말 들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들어.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 내 말 들어요. 글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듣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공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을 할 때 그분도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다 같이 시작.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뭐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지만 이것은 가정에서 또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모일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별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고 다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오래 참으며 기도를 힘쓰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진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정이 사는데 싸움이 한 번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 이것들이 다 신앙의 진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 시작.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목장을 소그룹을 하면서요, 이 목자들은 대접을 잘해야 되고요, 목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원들이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우리 식사하죠. 돌아가면서 이 집이 하고 저 집이 하고 그러면서 대접을 잘하게 되면은 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살기 위해서는 대접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자기 장소에서 무슨 다과를 내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님 대접을 힘써야 돼요. 14절 말씀 시작. 박해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옛날에는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신앙을 박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되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할진대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격려하며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모였을 때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판과 판단보다는 늘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들에게 계속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건 공감해라 그 말이에요. 공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거는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사람마다 어려운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 한다고 그러면은, 아유, 그러냐고, 많이 어렵겠다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야지 위로를 받고 이겨나갈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게 상담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상담하러 오면은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아유, 뭐, 그게 문제라고 왔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나. 근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어, 믿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론할 때도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 진짜 염려가 없네. 나 없다, 진짜. 집사람, 진짜 그런 척 하는 거냐, 염려가 없는 거냐. 그래서 나 진짜 염려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문제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당신은 진짜 좋겠대. 진짜 염려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면은 막 그게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 문제야. 내가 고쳐야 되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장인들은 돌아가셨을 때, 장인들은 63세에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65세,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65세 아프리카를 따라오셨어요. 의료선교 막 열심히 2년 동안 하시다가 암이 발견돼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의사가 석 달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들은 미국 돌아오셔가지고 석 달 산다는 분이 신문 끊으시고 텔레비도 끊으시고 하루 종일 마켓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고, 그분은 의사예요. 그분이 마켓에서 노방전도 하시고, 자매들이 애기 없고 물건 날아가면 그거 다 트렁크에 넣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나는 63세에 주님 영접하셔서 65세에 선교지 나가셨다가 2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1년 반 정말 세상 끊어버리고 매일 성경 보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다 가시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 장례식 때 그냥 막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난 막 너무 난 기쁜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아버님 돌아가셔서 그렇게 기쁘세요? 전 너무 기쁜데요.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슬피 울 때는 같이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슬픔은 나눌 때 작아지는 거예요. 기쁨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감하는 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지요. 예, 그렇겠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렇지요. 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다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고, 왜냐하면 원수 맺으면은요 신앙생활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미워하면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어떤 사람은 내가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해줘. 내가 용서를 빌어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내가 따지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상대를 안 해줘.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개 집사가 꼴 보기 싫어서 목장에 안 나간대.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딴 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기도하면서 화해를 신청하고 모든 사람과 우리는 그렇게 화목해야 돼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누가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목장 식구들과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화목해야 돼. 자식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미국 문화를 잘 모르고 아빠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끌어안고 같이 기도할 때, 용서를 빌 때 부자지간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화해해야 되고, 목장도 마찬가지. 껄끄러운 사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가 화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오늘날에는요,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목장 모임도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들은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거야. 하루 살았다는 얘기는 하루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도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초대교회는 농사지니까 해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양치니까 해지면 그냥 우리에 집어넣고 모이는 거 뭐 얼마나 쉬워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데요. 바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 가운데 진짜 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게 참 많아요. 쓸데없는 거에 바쁜 일이 참 많고요. 우리는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모이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모이다 걸리면 체포돼서 옥에 가서 엄청나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은 알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올라가 도 닦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질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소그룹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그들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뭐 그냥 딴짓하고 앉아있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앉아있고 집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다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다가 결국에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물론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12제자와 더불어 공동으로 같이 그렇게 공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들은 그걸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우리는 소그룹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온전해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성장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성장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소그룹에 속해서 열심히 하나님 방법인 이 소그룹에 활동을 해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도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건물도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 론 문제도 진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기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건물과 파킹과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셨어요. 이제는요, 이제 10년 지나고 이제 앞으로 10년 저는 이제는 목장을 제가 활성화시키고 목장 활성화를 통해서 개인들이 정말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바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개인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소그룹에 속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체가 다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대접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비판보다는 격려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공감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가족도 목장도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방법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